오늘은 찬송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때 67회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 하나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이 말씀,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 표적이 더욱더 한결같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다면은요, 새 계명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였을 때 사실은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있던 옛 계명이니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또한 말씀이고, 또한 요일 3장 12절에도 처음부터 듣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또 요일 5절에도 이 계명같이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새 계명은 처음부터 있던 그 계명을 보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새로운 정신으로 신선함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새 계명이라는 뜻이죠.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인간을 위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계명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보완되고 더 든든하게 되고 그 계명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그 새 계명으로 인하여 옛 계명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더욱더 폐하거나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지도자들에게 올바로 이 새 계명을 말씀을 해야 한다는 그 십계명의 중요성과 경고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 23절에 5장 2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율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변경했다고 하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없이 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활을 했거니와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율법을 폐하느뇨 그것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율법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 계명이라는 주제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격하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요한 그 예수님의 표적들을 살펴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은 참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행해졌던 그 이적, 갈릴리에 있는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진 그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그 표적인 것입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그 이적, 표적 이런 것은 이제 가장 공통적인 표현은 바로 이적, 표적, 아마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성서적인 뜻은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돼서 사용된 말, 디나미스. 그 다음에 표적, 표적은 사인이라는 세메이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성의 권위를 확증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의 뜻으로 이 표적이라는 세메ion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이적이니 마술 같은 일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와는 이제 원어적으로 이게 표현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이적이니 기사니 또한 마법사가 어느 술수니 이런 것들은 에르카라고 하는 헬라어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디나미스, 세메이온,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예수님의 그 표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적과 이 디나미스 능력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적적인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아는 지식 이외의 것들이 인간 사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잠시고 영원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런 이적들이 많이 있죠. 바로 사단도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표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표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은 일시적이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다. 이 영적 법칙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고 이 세상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적이 일어나도 기사가 일어나고 해도 결론은 그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그 표적은 우리의 영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표적이라는 그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명백한 그 목적과 부흥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행했지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고 만족을 누리기 위한 그런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적에 행해졌던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명백한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육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동정과 관심을 모든 인류에게 확실시키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평범한 그런 생활 상황에서도 행해졌어요. 평범한 방법으로 중풍병자 환자에게 영육간의 치료를 행했던 그런 표적, 또한 실로암 장님에게 행했던 그런 영육간의 시력을 치료했던 일,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셨던 일,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준 아주 평범한 환경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참 생명의 떡을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5,000명을 먹였던 것이죠. 바로 이 5,000명을 먹인 게
하나의 자기의 이적을 자랑하고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산 증인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했던 것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하에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가 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부족을 느낄 때 그런 일을 행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이런 표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아주 기도의 생활을 살고 그에게 매달릴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또한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질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충만시켜 주실 것을 확신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사례들이 있죠. 이미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일치하게 기쁨으로 그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사하는 이적을 행하실 때나 그 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장 1절로부터 이제 2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난 지 한 2달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 초막절이 이런 게 이루어졌고, 또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또 받았고, 또 그 전에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또 받았고, 참 이 예수님한테는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이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고통과 순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을 겪으시고 이제 갈릴리를 나사렛을 떠난 지 2달 후에 갈릴리 작은 가나의 시골집에서 바로 이 가나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북쪽으로 있는 그 지방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라고 하는 지명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북부 쪽에 가나도 있었고 동북부에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북쪽 지역을 이제 짐작을 하는 그 가나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늪지대가 있고 또한 갈대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조그만 지역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또한 그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이것은 마리아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마리아의 그 친척 집이 아니었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는 이 처음 시간에 이 기적을 베푸는 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비롯하여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혼인식 전 바로 전 혼인식 전까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5명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바로 이 처음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5 제자들과 또한 마리아의 그 모친이 함께 주도해 오는 이 예식장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꽤 많은 손님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 포도즙이 일찍 들통이 나서 굉장히 이 통도 많이 이제 준비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그 포도주에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아마 120가령 정도, 오늘날에 한 120가령부터 150가령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결혼식장의 손님들이 온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고, 또한 그래서 또한 이 영광이 또한 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좀 뿌듯함을 좀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2장 4절에 2장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웅성웅성 됐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은근슬쩍 어머니는 자기 예수에게 그래도 가까운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이 말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핵심을 사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속사정을 여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이 말이 조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요 라고 했을 때 좀 건방진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기에 헬라어의 기나이라 그랬어요. 기나이. 이 말은 바로 아주 존경하는 뜻이에요.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기나이라고 하는 거는 여인이요. 또한 왕이 왕후에게 존경하는 그런 부르짖는 말이나,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마님하고 이게 아주 존경의 대우를 붙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의 용어로는. 그래서 여인이여, 여사여, 뭐 그거 이상으로 더욱더 높이고 존경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게 사실은 예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포도주의 의미를 자기 자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마리아의 사상은 모든 걸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자기가 정체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순간에 처음에 이 기적적인 일이죠. 바로 그 다음의 문장을 보면은 그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은근히 마리아에게 대한 대꾸가 아니고 사실은
전 인류에게 전 참석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의도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해서 사실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목적과 활동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헬라어의 호라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때가 약속된 특정한 시간, 바로 예수님의 순환시대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재림을 멀리 봐서는 재림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재림의 때가 이르러 오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벌써 33년의 죽음을 당했지만은 30세가 되던 해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27년. AD 27년과 이제 3, 4년의 차이는 이제 호적상 그런 것입니다. 원래 호적이 조금 4년 후에 늦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는 호적 이후에 27년 이후에 공생애를 이제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일이죠. 바로 그러니까 죽음을 예고하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때는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벌써 마리아는 믿고 이렇게 아들에게 의지하였어요. 아주 믿고 아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자기가 어머니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할 의뢰를 해야 할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실 부모와 한 집에서 있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이 아이도 성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간다든지 어느 결혼을 한다든지 어느 무엇을 한다든지 부모에게 그 전까지는 젖을 먹고 뭐하고 가까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갑자기 커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당황하게 할 때가 있죠. 그때는 벌써 아이가 성장했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도 이 30년 동안 계속 부모의 밑에 있다가 이제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할 일이 나온 것이 참 이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순간에는 자녀에게 의뢰하는 거,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이 여기에 또 하인이라는 말을 또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하인들은 여기에 뭐 종이니 뭐니 이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헬라어의 다이코노스,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디코노스, 다이코노스 이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결혼식을 도와주는 아마 집사님들이나 그런 봉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들을 우리가 한국적이고 동양적으로 좀 풀이해 볼 때 조금 이렇게 약간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헬라 문화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봉사자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과 집사님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그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그 선입관념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는 그런 사상들을 벌써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짐작을 했고 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항아리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즉 아구까지 채운, 아구는 뭐예요? 완전히 그 뚜껑 바로까지 끝까지 채웠다는 것이죠. 아구까지. 그래서 일본 말인가 뭐 이빠이라는 말도 있죠. 혹시 정확한 그런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빠이라는 말이 뭐 사전에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물병 끝에까지 채웠다는 것은 이게 조금 다른 희석이 없이 물로 완전히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관리하는 그 관리장이나 또한 그 좀 권세자의 그 연회장이 최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가 봐요. 이거 연회장에게 맨 먼저 이것을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된 포도주는 이제 연회장은 모르죠. 어떻게 돼서 이렇게 포도주가 맛이 있는지. 그러나 그 물을 채운 사람과 또한 그걸 날려온 사람은 알죠. 바로 물에서 나왔다는 걸. 바로 물을 뜨는 순간에 연회장이 물을 뜨는 순간에 아마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나.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표적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불러서 너무 맛이 있으니까 이 순간에는 벌써 동이 트고 날 때는 큰 손님들이 연회장을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끝부분에 행하는 거죠. 그 준비했던 그 포도주가 다 동이 났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 왔을 때는 벌써 끝날 무렵인데 이렇게 어떻게 연회장이 그 맛을 보니까 처음 거보다도 맛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가 보죠. 흔히 끝날 무렵에는 맛이 없는데 어떻게 끝날 무렵에 이렇게 주었나 해서 그 다음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이에 나아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나. 끝날 무렵에는 좀 맛이 없고 좀 그럴 건데 그런 의아심을 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랑을 불러서 즉각 반응을 들어보았어요. 탁월한 맛에 어리둥절을 하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이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 세상의 것과 다르죠. 이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맛있고 나중에는 맛이 없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하면 결과는 좀 쓸쓸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망이 오죠.
인간 사회에서나 우리가 사람이 맞는 것은 처음에는 기계도 잘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좀 무뎌지고 고쳐야 되고,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하고 또한 행복하고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짧고 또한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처음 표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은근히 전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높일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철학과 문학과 정치와 모든 종교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복음의 기별이 더 많이 전파되어야 하는 순간에 그 진리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어도 하나의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서 죽었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고 하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과 분명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이 세상의 하나의 인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마호멧이나 또한 석가모니나 그 외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세상 문화와 정치와 종교 철학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더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기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더 접근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예수님에 관한 말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제자들 적은 무리와 또한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들과 어머니들이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이런 기적 표적을 나타냈던 것은 최초의 가시적인 증거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반감을 살 것을 우려를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힘을 주기 위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이. 그래서 마리아를 더 신뢰심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신뢰심을 갖고 또한 영광을 위하여 실제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어린 관심도를 드러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교적이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학식 있는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과 거리에서나 산에서 또한 배에서 물가에서 해변에서 예수님은 감동적인 말씀과 설교를 하셨죠. 바로 온 인류들을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별을 알게 되고 또한 이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단도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후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하는
사단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자기가 물러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 침례와 또한 그런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사람이 장사 지내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침례죠.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그 침례식을 가지고 부활절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침례일이에요. 침례. 그래서 침례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온 신자들이 세례 침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부활을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침례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거를 기념하기 위한 게 침례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부활의 기념이에요. 그게. 그런데 부활의 기념을 우리가 매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 거룩한 성일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내가 매일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처럼 부활한다는 뜻이 바로 침례예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침례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던 유월절이니 오순절이니 그런 절기가 폐지된 거지 하나님의 십계명이 폐지된 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절기를 만들면서 성탈절이니 부활절이니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기를 변질되어서 없애는 순간에 십계명을 없애면서 다른 정기를 높이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